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듭을 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발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공동체와 관계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나머지 99마리의 양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이후에 나눌 말씀, 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살펴보면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 하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말씀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그 가르침 중간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귀한 사람이, 이처럼 주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공동체가 그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고 또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는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죄는 가벼운 죄부터 중대한 죄에 이르는 모든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판단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부에 들어온 이단의 문제나, 또 교회 재정을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것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스캔들이나, 또 교회 내에 있는 심각한 갈등과 다툼,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중대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전체를 흔들고 연약한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까지 이러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교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총 4단계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만일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나에게 범한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면 안 되는 죄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 권고하여서 그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의 죄가 경미할 때, 또 그의 죄가 시작 단계에 있을 때, 또 그의 죄의 영향력이 아직 적을 때 조기에 그 문제를 다루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시작점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얼른 그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고 돌보고 그 사람을 잘 품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눈덩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눈을 굴리면 처음엔 아주 작은 눈덩이인데요. 막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잖아요. 우리 죄가 꼭 이러한 눈덩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마다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이, 이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저질렀을 때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자기 병사들만, 장군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좋았을 텐데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이 그것을, 그 음욕과 그 자기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침을 하고 나니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면 좋았을 텐데 이 다윗이 무리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이 자기의 아내와 동침을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니 결국 이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자 충성스러운 장수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또 자기의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또 음욕이 점점 커져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그 실행한 잘못들을 덮고자 더 큰 죄악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악이 얼마나 점점점 커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점점 자라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의 삶 가운데 죄가 싹이 트고 있을 때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돌보아 줄 때, 누군가를 죄로부터 돌이킬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안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중요한 것은 정죄나 비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죄와 비판은 또 다른 죄입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이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또 깊은 사랑과 용납과 이해를 통해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권고하고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이 사람을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품어 나감으로써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뒤에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된다, 그 말을 감싸 안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만일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였는데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사실 신명기 19장 15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회나 관계의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은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만 그 증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 또는 잘못 보았을 가능성, 또는 기억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했을 가능성, 또 고의로 왜곡했거나 조작했을 가능성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전통에 따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원칙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때때로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편견과 오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시선과 판단으로 죄가 아님에도 죄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1대1 관계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언하고 권고하였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아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죠, 이렇게 넘기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뢰할 만한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고 되돌이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권면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신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갈등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서로 잘 살펴보고 잘 헤아려 주어서 사랑과 용서로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되 아직은 공개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도 최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고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두세 사람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세 사람이 가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문제를 함께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두세 사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이제 이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성도 중에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러한 교회의 고백을 이와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회복되면 몸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염려하고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너는 내 살이 아니다 라고 해서 도려낼 수 없고 너는 내 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잘라낼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애쓰는 것,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권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교회가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둘로 분열해요. 한쪽은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한쪽은 감싸 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죄악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그 문제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죄와 비판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무엇보다 돌이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때의 말씀은 최후의 수단으로 네 번째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번째 방법은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직 보호를 위한 추방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죄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쫓아내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될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잘라내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껏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과는 결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가장 특단의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사랑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하면 그가 받은 채찍질이나 그가 받은 십자가형, 그가 받은 죽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 정작 가장 아파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단절의 고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최후의 방법으로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아픔,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픔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기에,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아직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이러한 기회를 주고자 먼저 끊는 결단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단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4단계의 가르침 속에는 여전히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용서하시되 7번씩 70번씩 용서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조직을 위한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을 위하여 너 한 사람 희생해도 돼, 우리 조직을 위해 저 사람 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을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일,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는 일,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 2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뱃속으로 낳은 자녀도 그 자녀의 마음도 못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내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일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 일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성도를 위해,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특별히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권면해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1:1 권면으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두세 사람의 권면으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으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냄으로 회개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리 양이 귀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7번씩 70번씩 용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이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용납과 이해와 화평함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기도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히 사랑과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주님의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또 사랑과 용서하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늘 죄를 마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쓰러지고, 매 순간 엇나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시 되돌이키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탁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찬양,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